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거시기 하죠?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 5장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오늘 본문은 설교 안 하고 건너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 살벌합니다. 헌금하다가 거짓말하면 죽는다. 헌금 떼먹으면 즉사하여 죽는다. 이 설교 목사가 한다는 게 부담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또 아멘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본문은 설교 안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셔서 그렇구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100년 더 살 자신 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저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야, 그래 100년 살아라. 그럴 수 있어요. 난 앞으로 50년은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20대, 30대는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데 60 넘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20, 30년 더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10년 이내에 세상 떠날 분들 여기 아마 절반은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난 앞으로 100년 더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저 눈 지그시 감고 주무셔도 허락하겠습니다. 근데 난 앞으로 20, 30년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지금부터 약 2주 전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교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6월 2일, 6월 3일 1박 2일 동안 서울 경기도 광주 밑에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 소망수양관에서 1박 2일 동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모처럼 동기 목사님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거기 총장님도 오시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거기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기쁨을 만나고 1박 2일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설교와 말씀 가운데 하나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저보다 1년 선배인 목사님이 오래전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정말 인물도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귀공자 타입이에요. 공부도 잘해서 장신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그런 분이세요. 서울서 목회도 잘 하십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그렇게
아주 귀공자 같던 모습이 사라지고 얼굴이 반쪽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간증하시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 몸이 아프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0여 년 전에 겪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10여 년 전 어느 날 토요일 밤이었대요. 이제 내일 주일 지나면 목사님 가족들이 당회 허락을 받아서 2주간 휴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2주간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 나이로 17살 먹은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천재 소리 들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데 가족이 휴가를 떠나면서 그 아들이 이제 토요일 지나면 주일 밤에 한국에 도착해서 월요일 날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다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토요일 밤늦게 국제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개가 댁의 아드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미국 어느 병원인데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17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던 아들이 내일 한국에 오면 월요일 날 가족 여행 가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화를 받으며 목사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고 비명을 질렀대. 자식이 잃은 부모의 마음을 뭐로 설명할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그 아들이 17살밖에 안 됐지만 짧은 인생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받기는 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어느 동기 목사님 통해서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너무 건강해서 늘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한답니다. 나는 건강이 차고 넘쳐서 120세는 거뜬히 살 거라고. 난 오래 살 마음 없고 120살까지는 거뜬히 살 거라고 늘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약간 이상한 조짐을 느껴서 포항의 어느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하더니, 목사님, 별 문제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근데 오신 김에 주사나 한 대 맞고 갑시다 그랬대. 그럽시다. 주사를 한 대 맞았어요. 그게 마지막 주사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120세까지 거뜬히 살 거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주사 한 대 맞고 그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는 세상 떠나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난 안 죽어요. 혹시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죽을 날이 한참 남았을 겁니다.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죽어도 후에 심판이 있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70년, 80년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나는 언제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의 마지막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어느 부부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았답니다. 그 소유가 3절에 보면 땅을 팔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집 땅을 팔았으니 푼돈이겠어요? 목돈이겠어요? 목돈, 큰 돈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땅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감춘 것인지, 작정 헌금을 감춘 것인지, 서원 예물을 감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지분이 있는데 그걸 감추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남자들은 큰 소리 치지만 헌금 앞에서는요,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좀 배포가 크지 않아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뭘 그걸 다 드리냐? 그러면 아내라도 정신을 차려서 여보, 하나님의 것은 숨기면 안 돼요. 감추면 안 돼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아내도 남편이 하는 그 거짓된 행동을 알았어요. 그 아내도 묵인하고 동조했단 말입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가, 남편이 이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조금 가져다가 사도들을,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앞에 두니,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갖다 바치고 드린 척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들고 온 헌금을 받으며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눈에 그게 다 보였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그들의 거짓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비록 사도들 앞에 찾아와서 헌금을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득해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이는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이어 7절 이하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집에서 아내 삽비라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같이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알아볼 텐데 기다리다 전도사님 고개 들어요. 기다리다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님, 우리 남편 혹시 안 왔어요? 베드로가 시침이 뚝 떼고 묻습니다. 땅판 값이 그게 전부냐?
그러자 삽비라가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게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이 저기 오는구나. 그 말 듣자마자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 좀 속였다고, 감추었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고 부부가 3시간 사이로 둘 다 한 날 한씩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다면 여기 아마 오늘 당장 죽을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든 무슨 헌금을 하든 3번 마음이 바뀐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예를 듭시다. 1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이 11조 10만 원 드리는 건 그럼 별로 어렵지 않아.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떼는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요. 1000만 원 목돈이 생기고 1억 목돈이 생겼어요. 거기서 11조 떼려면요, 1000만 원에 11조 100만 원을 떼야 되고 1억에 11조 1000만 원을 떼려면요 손이 벌벌 떨린대. 아니, 여러분 말고 저쪽.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목돈이 생겼는데 100만 원 11조를 딱 봉투에 넣고 나면 조금 있다가 손님이 와요. 누가? 마귀가 와서 속살거립니다. 야, 너 미쳤냐? 뭘 그렇게 많이 내? 너 많이 낸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도 힘들잖아. 네가 얼마 만에 만져보는 목돈이냐? 그거 반만 들여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100만 원 11조 떼놨다가 50만 원 뺍니다. 50만 원만 놨다가 조금 있다 또 양심에 걸려. 또 채워놨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때 쓰는 말이 이지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요. 타협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나 애들 학비도 써야 되고, 나도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고, 1000만 원에 11조 100만 원 너무 많아. 우리 교회 돈 많은 부자도 그렇게 안 하던데 뭘. 그래서 100만 원 11조 또 넣었다가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10만 원만 내지 뭐. 그러면 이름은 올라가잖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밤 12시가 다 돼서 이제 곤히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사택문을 막 두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자다 말고 놀라서 파자마 바람으로 일어나 현관문을 여니까 집사님이 한 분 찾아오신 거예요. 집사님, 이 늦은 밤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내밀어. 집사님, 이게 뭐예요? 11조입니다. 목사님, 11조 좀 받아가지고 내일래 했어요. 집사님, 이제 조금 지나면 내일 주일인데 집사님이 직접 드리면 되잖아요. 목사님, 나도 알아요. 제가 이 밤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목사님, 제가 목돈이 생겼거든요. 그게 11절 때 놨는데 봉투에 넣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김 집사, 너 미쳤냐? 뭐 이렇게 많이 내? 너 많이 낸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 형편도 어려운데 반만 드려, 반만. 반을 뺐대. 빼고 나니까 또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전문용어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옷을 주워 입고, 목사님
내 마음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받으세요. 목사님이 내일 봉헌해 주세요. 그러고 갔더니 그날 밤에 그 집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난 이제 잘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교훈이 뭐예요? 첫째, 그들은 그날이 자기들이 죽는 날인 걸 몰랐어요. 그날이 자기들이 죽는 날임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둘째, 이 부부는 자기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음을 몰랐어요. 셋째,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넷째, 이들 부부는 적당히 감추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다섯 번째, 그들 부부는 그 짓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섯째, 그저 적당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 온전한 것만 받으시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거짓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베드로를 찾아올 리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아예 다 자기가 쓰지 하나님께 일부를 조금 드리느니 마느니 그 짓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왜 슬픈가? 그들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 하다가 죽었어요?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날 죽는 날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세상 떠났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떠나기 마지막 직전에 할 말, 내 인생 죽음 앞두고 마지막 할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지막에 이런 말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할 말이 이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 이 땅에서 할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며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십자가 우편 강도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곱이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죽을 때 야곱이 어떻게 죽어요? 12 아들, 손자, 손녀들 다 불러놓고 야곱이 그들에게 다 유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아 기력이 다하여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80-90%의 사람들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 갑자기 죽음 찾아오니까. 죽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정신 멀쩡할 때 유언하세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정신 이미 오락가락할 때 유언하려고 하면 그 유언도 아니야. 지금 말짱할 때 유언하세요. 아들아, 딸아, 여보, 내가 죽거들랑 장례는 이렇게 지내고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 왜들 아멘 안 하시는 겨?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
내가 섬기던 교회에 너희들이 기둥 같은 일꾼 되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제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헌금을 잘 안 해. 마지막 헌금을 잘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좀 미리 유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뜻하는 한자어 죽을 사자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죽을 사자가 위에 한일자를 씁니다. 어느 날, 왼쪽에 저녁 석자를 씁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오른쪽에 비수 비자 칼을 씁니다. 어느 날 저녁에 칼이 날아와서 땡강하면 죽는 거예요. 갑자기 날아옵니다. 그 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항상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주님, 오늘 설교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도 후회함이 없는 설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도 후회함이 없는 설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주일 성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감히 졸음이 와요? 꾸벅거리고 졸아요? 핸드폰 만지작거려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마지막 섬기는 날이다 생각하면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저분이 나의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만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가을에 추수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너무너무 풍년 농사가 된 거예요.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그냥 마음에 혼자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야. 심중에 생각하기를, 와, 이 곡식을 다 쌓아둘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이 곡식을 다 거기 모아두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그날이 자기가 죽는 날인 줄 모르고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놀고 마시고 즐기며 엔조이하며 살자라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곧 죽을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죽는 그날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다가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아멘 좀 하소.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깨끗하게 죽어야 돼.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을 만들었고, 죽음을 포장하기 위해 예수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밤에 나무집 담장 넘어가 도둑질 하려고 담장 넘어갔는데 세상에 담장 밑에 진돗개가 기다리고 있어. 넘어오는 도둑놈을 그 자리에서 물어 죽였어. 도둑질 하려고 들어가다가 개에 물려 죽었다. 비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다가 들켰어. 그래서 베란다에 숨었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창틀에 매달렸는데 매달렸다가 5분 지나니까 팔에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었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상 가운데 노벨상이 있어요. 근데 노벨상에 견줄 만한 상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다윈상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상인가? 가장 어리석게 죽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다윈상이라요. 노벨상은 받는 게 영광이지만 다윈상은 안 받아야 돼. 어떤 미친놈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폭탄을 제조했어요. 택배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면 폭탄이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편을 보냈어요. 근데 그 택배가 반송돼 왔어. 이유는 모르겠어. 이게 왜 반송돼 왔지? 뚜껑 열다가 지가 죽었대.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 다윈상이야.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들은 얘기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은 어떤 죽음인 줄 아세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어떤 분은 죽으면서 아내가 권사님이고 자식이 집사님이야. 남편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래요. 나 죽거든 너들 교회 가지 마라. 예수도 가짜고 목사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다. 그렇게 죽은 교인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런 말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죽으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전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든 몸 이끌고 와서 예배드리다가 죽음을 맞는 사람.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다가 죽음을 맞는 사람. 그들이 복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 어머니가 90세 넘어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 가신 이야기예요. 장례식 마치고 어머니가 몸은 허약하셨지만 기억력은 초롱초롱 하셨대요. 어머니가 90 넘은 은퇴 권사님이에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장례식 마치고 요양병원에 인사차 들렸더니 간호사 하나가 따라 나와요. 집사님 어머니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데 어머니가 부르세요. 간호사 나 좀 봐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간호사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간호사 나는 오늘 천국 갈 거야. 간호사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 와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간호사가 할머니 오늘 천국 갈지 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간호사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 천국 올 거라고 얘기하셨어. 내가 간호사가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는데 고마워서 그래. 꼭 예수님 믿고 천국 와야 돼. 알았지? 난 오늘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할머니 그런 얘기 하려면 자식들 불러놓고 하세요. 난 바빠요. 일하러 가야 돼요. 간호사가 일하러 갔어요. 그러자 일하러 가니까 그 권사님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간호사 우리 자식들은 걱정 안 해도 돼. 큰아들은 목사고 둘째 아들 장로고 셋째 아들 안수집사고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간호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알았지?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바빠요. 일하러 가야 돼요. 갔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간호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뭔가 있다. 이 할머니 뭔가 있네. 정말 천국이 있는가벼. 그러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천국이 정말 있는가 봐요. 나 어머니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사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날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는다는 사실.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은 겁니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은 겁니다. 어느 병원 앞에 길가에 이런 현수막이 붙인 적도 있습니다. 내 아내를 죽인 땡땡 병원은 내 아내를 살려내라. 그 병원이 아내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의사가 실수해서 내 아내를 죽인 게 아니에요. 모든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조만간에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죽음을 앞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인생을 떵떵거리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죽는 거예요. 잘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잘 죽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 잘 죽으려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삐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하며 세상 떠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고 후회함 없이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런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찾아와도 날마다 믿음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잘 죽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